안 읽고 왔는데 계명을 얘기해요.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했다, 교제 안에 있다. 그것은 알아감인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친밀감, 사귀고 있다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되나요? 지식의 쌓아감입니까?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지식을 많이, 성경에 대한 지식, 하나님께 대한 지식 많으면 좋겠죠. 근데 오히려 적게 가졌어도 그것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봐요. 뭐만 알면 돼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사랑의 계명이에요. 무슨 계명이 가장 큽니까? 하고 예수님께 쫓아와도요, 예수님은 그것을 아주 단순하게 전해주죠. 뭐라 그랬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이퀄, 똑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고. 사실 지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고 하나님의 법 아래 있고, 어떤 법이 나를 지배하는가? 그것은 사랑의 법이에요. 사실 이것만 일단 가지고 있어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상당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많이 아는 것이 하나님과의 연합이라는 착각 속에 빠지는 거죠. 수없이 많이 알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말씀은 어디에 있어? 그러면 툭툭 튀어나와야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방언을 했다, 예언을 했다, 뭘 들었다, 봤다 해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인식하는 것. 지식은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일 수는 있는데 그것 자체가 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나눔 가운데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은 전부 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빛과의 사귐이, 하나님은 빛이세요. 빛 대신 예수님이 계세요. 그분과 우리가 사귀는 공동체가 되래요. 그러면 그 사귐 안에는 무엇이 일어날까요? 두 가지가 일어난다고 특별히 강조해요. (3절에) 보면 그 계명은 무거운 게 아니래요. 첫 번째, 사귐 가운데 일어나서 우리가 계명을 지킬 때 1번은 사랑입니다. 사도 요한이 얘기할 때 사랑의 계명은 우리 모두를 지배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은 우리 모두를 개인적으로 구원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이 수직 관계만 얘기하지 않죠. 하나님은 이렇게 다 수직적으로 사랑하시는데 이 사랑은 너무나 동일하고 공평하고, 그 사랑으로 묶어놓은 공동체는 이 사랑이 당연히 옆으로도 가요, 수평적으로도. 그 교회 공동체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그 사랑의 하나님과 연합해서 교제하고 있다? 만일 그렇다면 그 사랑은 옆으로도 흘러가요. 그게 교제 안에 있다?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있다라는 증거 1번입니다. 무지하게 강조했죠, 사랑. 그 다음에 또 하나, 오늘 읽은 부분에도 강조하는 거죠. 18절이죠. 하나님께로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이건 1장부터 얘기하고 나온 거죠. 빛과 사귀었느냐? 그러면서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을 수 있는가? 이게 왜 지속적으로 요한일서에서 강조되는 내용입니까? 그 당시에 교회를 흔들던 자들이 가르치는 것들이 이것과 반대되는 것이어서 그렇죠. 헬라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쉬워요, 신앙생활이. 이걸로 죄 짓는 게 내 영혼과 상관이 있어요? 이 저급한 육체가? 어떻게 고상한 내 영혼과 믿음을 해칠 수 있어요, 이놈이?
예수님도 육체로 오셔가지고 일하시고 죽으신 게 아니에요. 껍데기만 빌렸을 뿐이지.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의 영이 쇽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막 일하시다가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을 땐 숑 하고 올라가셨다. 예수님도 육체로 고난받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주장에 의하면 교회를 흔들던. 예수님 믿으셨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은 천국을 상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수많은 죄책감 가지고 여기 앉아 계시죠? 그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모두 사했기 때문에 그 죄악들은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전파하고 있는데 왜 다 꿀먹은 벙어리예요? 우리가 죄인식에 대한 것을 그런 식으로 성경이 얘기하지 않아요. 얼마든지 그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더 고차원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성경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 믿었으니까 착하게 사세요? 예수 믿었으니까 죄 짓지 마세요?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이. 훨씬 더 근원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예수 믿었으니까 사랑하세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하세요? 그건 겉으로 드러난 것이고요. 밑바닥부터 좀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믿었다는 게 뭐냐부터 계속 얘기해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6절에 보시면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에요. 성령이 이분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물은 예수님의 세례를 의미한다. 피는 십자가의 은혜. 성령은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특히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도 하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요, 중요한 거는 그 뒤니까 우리 요걸 보고 싶은 거예요. 8절이 삼위일체 하나님 그런 얘기는 사실 아니고요. 성령과 물과 피 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거하는 내용이고 10절부터 읽어보실게요. 10절, 11절, 12절이 중요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십자가를 지시던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고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10절에 계속 믿는 자 얘기예요. 그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동일하게 그 생명이 그 안에 있어요. 11절에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퀄 이렇게 정답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당연히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음, 생명.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공식같이 되어 있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그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 그 안에서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 이건 누구나 아멘인 거예요. 이거는 제가 지금 여러분들 시험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성경에서 보여주는 무조건 아멘인 거예요. 표현을 좀 다르게 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표현을 다르게 하고 있다. 그게 12절이에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이렇게 해야 맞죠.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해야 맞는 건데, 여기다가 무슨 단어를 쓰고 있느냐, 요한 사도가 가지고 있다라는 have 동사를 씁니다. 에코. 그러니까 이걸 내가 이렇게 갖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싶은 건가요? 저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귐이요. 몇 번 설명드립니다. 요한 1서에서 사귐이라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1장 초반에만 나와요. 그렇죠? 근데 그 사귐이라는 것을 부연 설명하기 위한 여러 단어들을 쓴다 그랬잖아요. 거하기도 하고 함께 하기도 하고 오늘같이 이렇게 갖고 있는 것도 되고, 다 사귐의 표현이라고요. 내가 믿는다? 믿어서 생명을 얻었다?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저 천국을 내가 소유한 자 되었다? 이런 식으로 앉아가지고 사색적인 믿음을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굉장히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믿음을 요구하죠. 내가 오늘 그리스도 예수를 가졌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나시고 천사들이 막 경배하러 오고, 이거 잘 아는 것이 예수님을 가진 건가요? (13절부터는) 좀 넘어갈게요. 오늘 읽은 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이라. 우리는 이 아는 것으로 믿음을 대체하는 거죠. 이 아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대체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지. 난 그 예수님을 믿어요. 알아요. 그 아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대체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나와서 목사의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나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돌아갑니다. 이러한 방식은 조금 위험해요. 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공동서신의 가르침에 의하면 이런 거는 조금 위험하다고요. 참된 지식을 알라고 아는 것을 계속 얘기합니다. 마지막에 요한 1서를 써서 보내면서 마지막 당부가 흩어진 교회들이요, 흩어진 성도들이요, 바르게 알라. 뭘 아는 건가요? 오늘 새벽에는 아예 정답을 해드렸어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뭘 아는 겁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사귐이 있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안다라는 것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또 안다라는 건데요. 뭘 아는 거예요? 뭘 알아서 그분과 사귀고 그분의 삶을 가지는 건가요? 따라하십시오. 이제부터는 이거 되게 중요한 거니까. 나는 더 이상 죄악된 마귀의 권세 아래 있지 않습니다. 네, 그쵸. 그거 얘기했죠. 19절이에요.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요, 소속의 변화예요. 소속의 변화예요. 다시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통치와 그의 법 아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법이 사랑이래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법 아래 살아가는 것은 당연히 사랑을 실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악을 사랑하십니까? 그건 하나님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법을 희미하게 하는 세상 법도요. 제가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는데 참 안타까운 장면을 하나 봤어요. 얼마나 속이 상하실까.
사거리 신호등에 섰는데 저기 좌회전 신호가 떴어요. 그 앞에 서 있던 하얀색 엘란트라 차량이 제가 봐도 쑥 지나가더라고요. 빨간불인데. 지나간다. 참 안타깝게 바로 뒤에 서 있는 경찰차를 못 봤네요. 삐익 하더니 앞에 세우세요. 하나님의 법 아래 있는 세상 법도요, 악한 것은 장려 안 해요. 바로 잡아가지고 그 사람 티켓 띄었어요, 오늘. 단순히 예수 믿었으니까 죄 짓지 말고 사세요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더 이상 과거에 죄악을 지으면서도 전혀 무책임하고 무감각하던 사람들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싫어하시지.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단절하고 오늘 하나님의 법 아래 나를 내려놓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사람이 생명이 있다고요. 하나님과 사귀어서 옛 죄악을 벗어버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나라의 생명을 가진 자라고요. 우린 믿으면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저기를 바라보는데요. 성경은요, 저기를 바라보게 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의 삶 여기를 바라보게 해요. 훨씬 더 많은 경우. 저게 전부면 오늘 열심히 사귀는 삶이 뭐 하려고 필요해요? 나 믿었으면 그만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이르렀대요. 20절에. 우리가 뭘 아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셨대요. 어떻게 오신 거예요? 복음서 전체예요. 보혜사 성령님 단순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오셔서 어떻게 사랑을 가르치셨고 오셔서 어떻게 우리에게 죄악과 싸우는 것을 가르치셨나요? 세상 만물을 바라보면서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라고 해도요,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경배하면서 산다. 어떻게 사랑을 실현하셨나요? 어린 아이들, 억압받던 여성들, 사회 안에 끼지 못하는 문둥병자들, 혈루증을 앓던 여인들, 저 매국노라고 손가락질 당하던 세리들,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전해주던 그 예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대단한 가치가 있다고요? 생명을 내어줄 만큼, 하나님 자신이 생명을 내어줄 만큼 대단한 가치가 있다고요? 사실은 너무나 미약하고 너무나 죄악되고 너무나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는 피를 흘리고 물을 흘리시는,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믿음은요, 사도 요한이 말하는 믿음은요, 그렇게 다가오신 예수님과 오늘을 사귀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 저기서 영원한 생명이 있을 거라고요? 오늘 그렇게 예수님과 사귀어 사는 사람에게는 이미 영원한 생명이 있대요. 그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21절이 재밌는 거라 그랬어요. 뜬금없는 얘기를 하고 끝내죠. 정말 뜬금없는 얘기를 하고 끝내요. 우상은 뭡니까? 기본적으로는 우리는 이렇게 인식하죠. 우상은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뭐 만들어 놓거나 세워서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을 우상. 그래서 거기다가는 뭐 돈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뭐 권세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설명들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우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간관념이 만들어낸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 바알. 거기다가는 뭐를 주입시켜 놨을까요? 잘 되게 해준다, 부자 되게 해준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건데요. 그것을 내가 원하는 거죠. 내가 너무나 원하니까 그것을 여기다가 주입시켜서 만들어 놓은 게 우상이라는 얘기예요. 왜 마지막에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가운데 지금 뭐 우상숭배 얘기가 뭐가 나왔어요? 한 번을 나온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마침표를 자신을 지켜라.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라는 것을 얘기해놓고 끝마치는 마침표를 찍고 있는 이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하다고요. 수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이 당시의 교회들과 성도들도 매 한 가지죠. 자기만의 사고 속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해주는 것이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도 그렇죠.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맞아. 그 당시에 교회를 흔들던 이런 가윤론자들이 와가지고 쉽게 얘기하고 설명하니까 좋죠 뭐. 이게 맞아.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이념대로 그렇게 똑같이 살아가는 그 방식을 일컬어서 우상이라. 교회여, 성도들이여, 스스로 우리는 자신들을 지켜야 된다. 올바른 믿음으로, 바른 교회로, 오늘을 빗대신 예수님과 살아가는 방식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야 됩니다. 얼마든지 우리 듣기 좋은 소리하고 들을 수 있어요. 이렇게 설교하면 인기 없다는 거 저도 압니다. 예수 믿고 복 받고 우리 부자 됩시다. 건강해지시고. 왜 아멘 안 해요, 아무도. 이것도 필요한 거죠. 어떻게 맨날 골골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맨날 가난하게 살 수 없는 거고. 근데 사실은요, 진짜 사실은 의도적으로 이런 설교를 좀 몇 년 동안 하고 있는 거예요. 좀 균형을 좀 잡아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에서요. 좀 맞아요. 시대에 따라서 강조되는 바가 있어요. 제가 처음 신학교 갈 때만 해도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배웠어요. 뭐만 배웠게요? 오직 믿음. 이거 외에는 배운 게 없어요. 오직 믿음이에요. 그냥 으쌰으쌰 오직 믿음. 이걸 외치면 알보수 깡보수. 이거 아니면은 저런 이 진보적인 사람들 해가지고 우리는 보수다 오직 믿음 이거 외쳤었어요. 교회가 예수 믿고 복 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고 다 단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나라마다 지역마다 이렇게 성숙하는 단계들이 있는 거라고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도 우리 전 세대 여러분들도 이 믿음 잘 지켜오신 것이고 이 신앙 잘 지켜오신 것이에요. 더 성숙해야 되겠죠. 더 성장해야 되고 그것은 균형 맞아야 돼요. 우리가 오직 믿음 열심히 외치고 왔으면 그리스도 예수와의 사귐도 중요하다는 것을 배워야죠. 바울 서신 열심히 배우고 왔으면 공동 서신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서도 읽어야 되는 거고 구약도 읽어야 되는 거고요. 그런 균형을 좀 맞춰보고자 사실 지난 3년 내내 공동 서신을 이렇게 읽어주고 있어요. 언제 돌아올지 모르죠. 이제 언제 돌아오게 될지. 자, 이제 요한일서의 정리입니다. 요한일서를 보통 이렇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요한일서에서. 그러면 세 가지를 놓고 싸웁니다. 1번 사귐, 2번 사랑,
생명, 마지막에 나오는 생명. 그래서 사귐이 제일 중요하다. 막 머리를 들밀고, 야,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사랑이다, 여기. 아니다, 마지막에 내가 왜 썼는지를 얘기할 때 영원한 생명 얘기하니까 생명이다. 근데 사실은 이 세 개가 다 고리처럼 묶여 있답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사귀는 사람은 그의 사랑이 있고, 그의 사랑이 있는 자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오늘 사귀어 살며, 예수님과 사귀어 살며 오늘을 신실하게 살아내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 요한일서가 흩어진 교회들에게 주던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 야고보서는 뭐가 중요하다고 했을까요? 나중에 또 하면 또 모르실 거야.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겉으로 드러난 것이고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래야 거기서부터 행함의 열매가 일어나는 거다. 그래서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십시오라는 것이 흩어진 교회들에게, 그래서 디아스포라, 스포라 얘기했잖아요. 야고보는 로마 사회에 흩어진 교회들이요, 너희 마음속에 이렇게 심겨진 말씀을, 그래서 이런 어휘에 비슷한 것들을 써서,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우리의 믿음 생활을 얘기했고 교회를 얘기했을까요? 그거는 이제 기억하시죠. 너무나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리에 앉으신 것처럼, 노아가 방주를 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아라랏산의 구원의 산에 이른 것처럼, 성도는 선한 양심의 배를 타고 항해하는 항해사와 같습니다. 사도 요한은 사귐을 기억해 놓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와 오늘도 사귀고 있는 공동체, 그래서 그 안에 오늘도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사귐 넣어놓으시면 다음에 또 한 번 돌아오시면 더 기억이 생생하실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공동서신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대사도들의 손과 입을 통하여 당시 흩어졌던 교회들에게, 오늘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들 같이 읽었습니다. 남아있을 것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게 하시고, 필요 없는 것이면 하나님께서 제하시고, 그래서 오늘 이 시대의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서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과 사귀어 살며, 죄악된 옛자를 날마다 벗어버리며, 내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그렇게 오늘도 생명 있는 자로 서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하늘의 지혜를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